오늘의 말씀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말씀. 아멘, 아멘.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휴가를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시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한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저희 주위에서 보면 그다지 평화롭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감사로 가득하지 못한 이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기쁨으로 가득하지도 않고 감사로 가득하지도 않고 그리 평화롭지도 못한 이들을 보게 될 때에 그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출석하며 저희는 말씀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위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 너무나 귀한 시편 23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위안으로 가득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고 어,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30 중후반에 조지아에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던 그 시기 어느 날 이러한 고백이 저희 마음 속에서 저희 입술에서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시에 무엇인가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더 세상적으로 잘 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히 축하받을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렵던 유학 시절에 어느 날 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그러한 시기에 이 말씀을 암송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님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 원인을, 그 배경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있어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특별히 목자로서의 경험과 왕으로서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양을 치던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지요. 그 목자로서의 경험. 또한 다윗은 왕으로서 삶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텐데요. 그런 왕으로서의 경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에 목자로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 어, 원죄 곰과 같은 맹수들이 양을 해하려 할지 모르고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던 그러한 시절이었겠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서 섬김을 받게 될 때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울 왕과의 갈등이 있었지요. 다윗은 사울 왕의 신임을 받기도 하였지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되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자로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사무엘상 18절로 18장에서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기도 하였지요. 사울의 갈등 속에서 가족과 떨어지내야 했고 그의 가족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의 통치에 도전하는 여러 반란이 있기도 하였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비극적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그것이 큰 위험이 되었으며 다윗에게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왕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서 바세바와의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에서 죽게 만드는 그러한 도덕적인 실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팔레스타인, 암몬, 모압, 아람 등의 외부 적들과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전쟁은 그의 왕국의 안정과 안정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토록 왕으로서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왕으로서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그러한 시간들이 흐르고 나서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러한 시편 13편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목자로서 왕으로서 갖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이 있을 때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저희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에 삶과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에 모든 이들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누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이신가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핍박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더욱 진실하게 믿게 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 광활한 초원에서 혹은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서 음, 어느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고 특별히 왕으로서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서
누군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결국 외롭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과 시기 안에서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고난 속에서 삶의 죽음의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의지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어, 평강으로 가득한, 평화로만 가득한 시간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 어렸을 때도, 그러한 흔적들이 있고, 중학교만 올라가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입시에 전념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 또 대학을 갔을 때 여러 가치들, 또 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런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군 시절을 보내게 되면서 어, 저희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어려움들, 힘든 상황들을 갖게 되었고, 어,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유학 시절에 어, 잘 그 박사학위를 참으로 마치고 싶었는데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큰 고난이 되었고 그 고난의 시기에 그러한 삶 속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의 그러한 시기에 참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저희는 이 거룩한 고백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언가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무언가 호전되지 않았을지라도, 축복받을 만한 특별한 세상적인 일이 없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실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실 때에,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목자로 모실 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이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위에 조금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잘 나가시는 분 혹은 부가 있으신 분이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참 든든한 백이 되게 되고 어,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그분도 그저 인간일 뿐이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언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에 그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이기에 저희는 이러한 귀한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을 늘 그저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내 마음 속에서 이 고백이 늘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저희에게 물리적으로, 음, 공간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휴가를 많이 떠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7월 말, 8월 초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시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러한 시기에 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 쉼이 되시고 아름다운 초원과 풀밭과 자연과 또 쉴만한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회복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러한 것으로 인도하셔서 쉼을 갖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어,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의 그러한 상태임을 저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특별히 왕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요. 권력과 명예와 부와 아내와 자녀들과 그 모든 것을 에,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그 모든 것을 가진 이들이 그러한 허무함을 표현하는 것을 저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 연예인들도 그렇고 재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저명한 어느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전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전도서 1장 1절로 2절에서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는 솔로몬이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 그리고 세상적인 권력, 혹은 성공 등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었던 솔로몬이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인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겠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수증기나 안개를 뜻합니다. 참으로 일시적이고 덧없음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부와 권력과 명예와 수많은 아내들과 수많은 자녀들을 갖게 되었지만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그 자체로만으로는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증기와 같고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권력, 부, 명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이 땅에서의 부, 명예, 권력,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 땅에서의 권력과 부와 명예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나 삶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저희는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향점이 인간의 권력일 때에, 지향점이 부일 때에, 지향점이 명예일 때에 그것을 다 얻게 될지라도 그것은 그저 수증기와 안개와도 같이 어, 무의미하다라고 결론 내릴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을 숭상하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저 허무한 삶을 살게 되고 참된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참된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늘 알 수 없는 갈급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은 공산주의 망령이 다시 불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공산주의는 특별히 본질적으로 인간의 힘으로써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헛된 인간의 이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그 일은 그저 나그네로서의 삶임을 깨닫고 천국 소망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여서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어, 어, 유토피아를 선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거짓된 선지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꼭 저희가 어, 이단에 속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이단과도 같은 거짓된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 거짓된 선지자들 혹은 이단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요. 딥스테이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 그렇게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여서 자신들이 신이 되어 이 땅을 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권력욕과 자신의 의와 자기 욕망으로 가득한 이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압제하고 탄압하고 많은 이들을 결국 어둠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될 수 있기를 소망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은 결국은 다 헛된 것이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 하나님 나라, 성령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을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끄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주는 그 알량한 배급제의 공짜 돈들에 현혹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로 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나의 영광, 나의 욕심, 자기의로 가득한 불쌍한 영혼에서 지옥으로 수월로 어둠으로 소멸되어 가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진실로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가던 수월로 가던 어둠을 향해 가던 그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빛의 나라로 푸른 초원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거룩하고 담대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저분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삶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쓰임을 저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저희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저희는 주님 안에서 푸른 초원,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며 영원히 소생되며 나의 영광, 나의 욕심, 자기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정의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에 이 땅에서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나요? 어, 다윗을 어, 질투하여서 죽이려 하였던 사울의 그 고행이 어, 그 길에 다윗에게 고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더욱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이 땅에서 예수를 섬기지 않는 이들은 예수를 섬기는 이들을 미워하고 억압하고 압제하고 탄압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길은 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코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 저희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지팡이가 저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치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 아멘. 이 땅에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희를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차게 되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저희는 결코 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산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아멘. 비록 악에 묶여 원수된 자들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십니다. 머리털 하나만큼의 오차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재판관들이 어, 잘못된 판결을 너무나 많이 내리고 있지요. 선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 권력자를 대하는 지도자를 대하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기울어진 그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저 잠시일 뿐이고 이 땅에서의 그 권력과 부와 명예는 다 신기루같이 구름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에 물론 많은 이들의 책임이 있겠지만 재판관들이 의롭지 못하여서 그 수많은 숱한 부정한 선거에서의 판결을 내리고 공의롭지 않은 판결을 내리고 있기에 땅이 이렇게 황폐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저희도 그 안에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일원으로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그 빛을 바라고 소금의 존재로서 맛을 잃지 않았는지 또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께서 크리스천들 중에 4분의 1만, 1000만 명 중에 250만 명이 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자면. 그 250만 명만 참된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음.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참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어, 특별히 법조계에 있는 국회에 있는 언론계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그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신기루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찬처럼 하늘의 양식과 음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비록 원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영원한 영생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저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원수가 저희 목숨을 해하려 할지라도 원수가 저희를 미워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얻게 할지라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 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과 음료로 가득하게 되는 축복이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영원하십니다. 저희가 물론 부족할 때에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아, 잠시 삶이 아니라 교회 열심히 다니던 그 시절, 그때가 아니라 음, 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늘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섬길 때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평생 동안 저희를 반드시 따르실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원수가 저희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을 저희 목자로 섬길 때에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는 이 말씀을 그저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23편의 1절로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늘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아닌 세상 속에서 원수로 인해서 두렵고 떠는 삶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닌 나의 욕심과 욕망과 자기로 가득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섬기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의 마음속에 늘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늘 평생 동안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축복이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이 고백을 마음속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돌아보면 저희는 너무나 원하는 것들이 많고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게 많고 너무나 더 잘 이 땅에서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가 주인이었는지 확인케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때 그분께서 푸른 초원과 쉴만한 물가로 옮겨주시고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에 저희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